여러분은 참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연인들끼리 서로 챙겨주며 아껴주는 모습에서 에로스의 사랑을 보고, 어떤 분들은 둘도 없는 우정을 가진 친구의 모습에서 필레오의 사랑을 봅니다. 저는 조금 멀게 느껴지지만 지난 2월에 있었던 튀르키예의 지진에서 딸을 향한 아버지의 부성애를 보았습니다. 당시 강도 7.8 규모의 튀르키예의 지진은 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그 지진은 튀르키예의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을 잃는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중 무너진 잔해더미에 깔려 숨진 딸의 손을 놓지 못한 채 꼭 잡고 있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생명보다 아꼈던 자신의 딸을 두고 그 자리를 차마 뜰 수가 없어 죽은 줄 알면서도 그 손을 놓지 못한 채 넋을 잃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한 부성애를 가진 아버지를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어떠한 사랑인지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의 결론 부분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궁금해서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말머리 끝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자신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볼 때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었듯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간 제가 소개하려는 위대하신 사랑을 가지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의 아끼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듯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상에 보내신 구원자요 빛이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빛으로 나오지 않고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그것은 빛으로 나오면 자기의 악한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옵니다.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뿐 아니라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인간은 끊임없이 배반하지만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배은망덕한 인간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인간은 누구나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자기 죄값으로 죽음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을 대신해 독생자를 죄인들의 죄값으로 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어기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패역한 인간을 다시 살려 영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호세아를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그는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고멜은 이 아이를 셋이나 낳았는데도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를 만족시켜줄 사랑하는 자를 찾아 나섭니다. 호세아로부터 받은 곡식과 세포두주와 기름 그리고 은과 금도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퍼나릅니다.
끝내는 그와 야반 도주를 합니다. 영원할 것 같아 보였고 이 사람이면 만족하겠다 하여 윤리도 가정도 버렸던 고멜은 그 고멜의 사랑은 얼마 가지 못하고 끝이 납니다. 고멜에게서 좋은 것을 다 갈취한 남자는 이제 더 이상 그로 인해 얻어낼 것이 없자 그를 노예 시장에 올립니다. 그 당시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팔 때는 발가벗겨서 내놓습니다. 남편을 버리고 떠났던 고멜은 그렇게 발가벗겨진 채 수치스럽게 노예 시장에 내던져집니다. 그 수치는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의 벗은 몸을 본 아담과 여자의 수치였습니다. 아, 모든 게 끝났구나. 더 이상 나에게 희망은 없다라고 생각하며 수치스러움에 몸부림칠 때 바로 그때 남편인 호세아 선지자가 그를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사서 고멜에게 옷을 입혀 그녀의 수치를 가려줍니다. 그리고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남편 호세아의 변함없는 사랑이 수치의 자리에서 고멜을 구했던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은 그에게 살 소망을 주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의 이야기는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혼인했지만 자꾸 곁눈질을 합니다. 풍요를 위해, 건강을 위해, 성공을 위해, 채울 수 없는 인간의 만족을 위해.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어디에도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심리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을 공부해 보면 인간의 가장 깊은 곳 무의식에 깔린 감정은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그 불안은 수치심에서 왔습니다. 그 수치심과 두려움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 가장 먼저 찾아온 정서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을 보면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수치심과 두려움이 들어왔고 이 수치심과 두려움은 하나님을 만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을 때 사라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주신 선물이 평강인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죄의 뿌리를 가진 사람들은 돈으로, 명예로 또는 권력으로, 힘으로 자신의 두려움을 없애보려고 하지만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평강을 주는 것은 오직 우리의 죄를 위해 성육신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 말씀 가운데,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계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믿지 않는 자를 이미 심판하셨습니다. 본문 18절에서 20절을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까지 하셨지만 인간의 불순종과 완악함이 끝내 구원의 문을 막아버렸습니다. 심판을 받은 해 완료 시제 케크리타이는 이미 심판은 과거에 시작되어졌고 그 판결은 지금까지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즉 믿지 않은 자들은 장차 있을 종말론적인 대심판을 받기도 전에 이미 심판받은 것이 삶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심판받은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지 않아 이미 심판받은 그들의 삶은 진리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죄에 얽매여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이미 심판받은 자는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싫어하고 어둠을 사랑하여 점점 더 죄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빛이 비치면 자신들의 악한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죄를 감추려 어둠으로 계속 나아갑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둔해진 것도 문제지만 설사 죄인 것을 알아도 자신의 욕심 때문에 죄에 대해 회개조차 하지 않으려는 것이 바로 이미 심판받은 증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는 그들이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께서 상관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뜻입니다.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지만 이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은 이렇게 또 말하고 있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옆집 아이가 잘못하는 것을 보고 훈계하려 회초리를 드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들이라면 달라집니다. 자신의 아들이라면 옳지 못한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부모는 없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고치려 애쓰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듯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하신 백성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벌도 없고 그러다 보니 죄가 습관화되고 점점 어둠 속으로 들어가며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이미 심판받은 증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심판하길 원하지 않으시고 이런 세상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사랑하사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소 깊은 곳에는 구약에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께서 지으러간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성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으로 구분되었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7월 12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에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해 하나님을 진노케 한 증거물들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진노케 한 이 증거물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구원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애끓는 부성애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만나를 살펴보면 만나는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유일한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오랜 여정 동안 만나를 먹자 만나만 먹어 기력이 쇠한다. 고기를 달라.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도 먹었는데 라며 악한 말로 원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에는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고까지 했습니다. 그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고기를 먹지 못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바람으로 메추라기를 몰아 이스라엘 진영에 내리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껏 고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고기가 아직 이사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사 큰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치셨습니다. 욕심을 낸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그곳에 장사되었고 그곳 이름은 기브롯 핫다아와가 되었습니다. 기브롯 핫다아와 뜻은 탐욕의 무덤입니다. 이렇듯 탐욕은 자신들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만나는 먹을 것이 없던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유일한 양식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증거물이기도 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떻습니까? 레위의 증손 고라와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들이 당을 지어 이름 있는 지휘관과 함께 모세와 아론의 건의에 도전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아론이 향로를 준비해 여호와 앞에 서게 했습니다. 지휘관 250명과 아론 다 향로를 준비해서 불을 담고 하나님 앞에 서게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향로에 불을 담고 그 향을 그 위에 얹어 해막문 여호와 앞에 나왔습니다. 이 일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라버렸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고라와 엘리압의 아들들은 땅이 입을 열어 산채로 그들을 삼켰습니다. 이 얼마나 두렵고 끔찍한 일입니까?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우신 지도자의 증포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살구의 열매가 맺히게 했습니다. 이 지팡이는 반역자에 대한 표징으로 법궤 안에 보관했던 것입니다. 즉, 이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한 증거물입니다. 십계명 돌파는 또 어떻습니까? 십계명 두 돌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 계약대로 살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시내산 계약의 내용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모든 민족들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지도자 모세가 산에 올라 내려오지 않자 불안했습니다. 자신들의 불안한 미래가 염려돼 금송아지를 만들어 자신들을 인도할 하나님이라 하며 그 금송아지에게 경배하며 하나님을 진노케 했습니다. 이 진노로 인해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길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시켰고 레위 자손은 하나님만을 따르겠다고 결단해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되었습니다. 그때 죽은 이스라엘 백성은 3,000명 정도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형제 지파이기에 끊어내고 죽이는 것이 살을 베어내는 아픔이었지만 죄에 물든 그들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죄를 끊어내는 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오직 심판만이 남아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속죄라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와 그 덮개입니다.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진노케 한 증거물들이 있다고 했죠. 근데 그 증거물들을 하나님께서 법궤에 덮개, 속죄소로 덮어버립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 두 돌판이 있는데 이 증거물들, 하나님께서는 이 법궤의 뚜껑이 속죄소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속죄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죄로 인한 증거물들을 하나님께서 덮어버리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법궤의 뚜껑은 쉬은 자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머문 자리란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타락하고 음란한 고멜처럼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을 하나님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당신이 낳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멈추고 싶지만 멈추어지지 않고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살리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멈추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미 심판받아 자신의 마음대로 살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그 사람이 나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혹 지금 비록 교회 안에 있지만 끊을 수 없는 죄 때문에 눌러도 눌러지지 않는 나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모습이 심판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그리고 멈추지 않는, 아니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